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2026년도 돌다리교회 행복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와. 네, 전도 축제의 노래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 와. 우리 모두 다 함께 복음 듣고 기뻐해 돌다리교회 행축제 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금요일 날 문장처럼 가슴에 꽃을 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달아준 꽃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연히 본 현수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꽃으로 뚱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달아줬다고 의시되지 말아라. 가슴에 꽃 하나로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고 꽃 한 송이로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만큼은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서 시작하는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한 절이지만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한 절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 자식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어떤 지시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야야 좀 부탁한다. 부모님 공경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에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인지 단어의 의미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가짐을 가지고 받들어 모시라. 여러분, 받들어 모신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자녀들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은 원어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나 합시다. 시작! 카바드. 카바드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행복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기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겨라.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부모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앞만 보지 말고 자기가 받는 영광과 행복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이런 자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잘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해온 자녀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시골이 그렇잖아요. 왜 그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을 지우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그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가 물어보면 절대로 못.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못 살게 하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리면은 그 도망쳐 버린 어머니를 찾아서 효도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용서는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나갔을까? 하나님처럼 효도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의 입장이 그렇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보상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가 있어요. 마지막 카드를 주겠다. 하반절을 나같이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땅, 새로운 세계, 교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세 가지 나와요. 복이 첫째는 토부의 복.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토부의 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사는 것을 아시르의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복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토부, 아시르, 바라크의 복 중에 여기에 나오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토부의 복을 받는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 진짜 예수 잘 믿네. 하나님 마음이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준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내 생명조차 짧게 돼. 부모님 못 섬긴 사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짧아져요. 더 나아가서 너는 나에게 토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토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인생의 비극. 인생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10계명은 내가 지킬 수도 있고 귀찮으면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은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산 속에 있는 절간에 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빌면 그거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내가 효도하고 싶으면 효도하고, 효도하기 싫으면 성질난다고 효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면 효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초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돌다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서 싸우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뒤로 돌아서 와. 그러면 뒤로 돌아오는 사람을 또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놈이 있냐고. 권총 들고 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임무가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뒤로 이제 살고 싶다고 나오는 놈들 총으로 쏴 죽이는 직책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났으니 다행이지. 전쟁이 일어났으면 내가 사람 얼마든지 많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잘 할 것 같으면 10계명에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겠습니까? 공경 잘 할 것 같으면, 순종 잘 할 것 같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지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첫 번째로 집어넣은 것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용돈도 안 주고 그 따위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오늘 같은 날은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실 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지금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좋은 식당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이 생겼습니다. 그 티켓은 250가지의 차려진 음식이 있는 식당인데, 야, 이걸 내가 쓰면 되겠나? 아버지, 어머니 갖다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네가 빠지고 우리가 아파서 날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티켓을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잘 드시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함께 먹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를 자꾸 이상하게 좋은 것 주면 이빨도 지금 이가 아파서 못 씹는데 그 고기를 뜯겠어요. 그걸 공경이라고 합니다. 좋은 식당에 티켓을 드렸으니 내가 받아야 할 행복과 영광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돈이 있어야 효도하지. 돈이 있어서 효도한다면 그거는 공경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내 마음이 부모님께 먼저 간다면 그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을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 공경의 첫 시작은 청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의 첫
시작은 청종입니다. 예.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시작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어제 했던 얘기 내일 또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석 달 뒤에 하고, 1년 뒤에 하고, 아이고 엄마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 듣는다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들어줄 때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부모 공경이라는 차원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틀린 말을 할지라도, 엉뚱한 이야기라도, 말이 앞뒤가 서론 본론 결론이 맞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아버지 틀렸어요, 어머니 집에가 왔어요, 긴장 주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배움이 짧다고 해서 부모님의 인생 경험까지 무시하시면 안 된다. 연세 드신 것도 억울한데 부모님이 제일 억울할 때는 자녀들에게 무시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무시할 때 가장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누가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 예? 이웃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들어주겠어요? 자녀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넋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는 것이 도도의 시작이야. 다음 거,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쉽죠?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셔야 해요. 즐겁게 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염려하는 일이나 근심이 되지 않게 해드려라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녀이겠습니까? 부모님은 등골이 빠지도록 돈을 모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세계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그 자녀는 미련곰탱이, 미련곰.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예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쁘시게 부모님에게 막 용돈을 막 많이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옷을 사드리려면 부모님은 낼 수 있는 대로 빨간 옷을 사드려요. 빨간 옷을 입으면 젊어 보이거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효도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효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고 부부처럼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면서 허구한 날 두견장이 된다면 부모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혼하더니만 맨날 개싸움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잘 살아주는 것이 도도예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런 말을 부모님이 듣게 되면 부모님은 밤잠을 설칩니다. 아이고, 내가 돈이 얼마지기 있는데 뭘 팔아야 저 어려운 자녀를 도와줄까.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셔요.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아버지는 젊을 때 뭐 했어요? 돈도 못 벌고. 다른 집에는 뭐 재산도 많이 준다는 거지. 흰잔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예사롭게 던진 한마디지만 부모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말을 가르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성령 충만 안 받았을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돈 안 준다고 난리치고, 나 같은 놈 왜 낳느냐고.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 예? 요즘에 TV나 드라마,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 중에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TV나 유튜브에서 내가 네 왜 낳았는지 아느냐? 너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놓은 거야. 그러자 아빠는 네 엄마가 꼬셔서 이렇게 너를 낳았지.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돼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항상 구분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인이 된 황수환 박사님이요. 참 좋아했어요. 강의도 좋아하고. 황수환 박사님 책 사가지고 제가 다 읽고 그랬는데 이 황수환 박사님의 이 참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안정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앙케이트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그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파더 아니고 페이션,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틈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틈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말은 러브, 사랑입니다. 70번에 가도 파더 못 썼습니다. 그래 때려치웠습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저하고 이러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군입니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수에 있었습니다. 9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오면서 빨리 놀라서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운 걸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쫓아옵니다. 아버님 튀어달라고 혼자 튀다 엄마는 자기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별 중대에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시계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들면 곳에서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툭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이 참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다.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세상에 이기는 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또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은 사라져야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떠나시더라고. 이별 중에 눈물이 가슴 많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려 합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효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중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다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